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율법이라는 말을 이렇게 굵게 표시를 해주지만 율법이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말을 사실은 말씀이라는 말로 바꿔놔도 그 현상은 똑같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율법의 폐단, 율법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으로 가졌다고 스스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드러난 폐단과 오늘 로마 교회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할례의 율법을 받아야만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거하는 이방 교인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그렇죠? 오늘날은 과연 다른가? 이 율법이라는 말을 말씀으로만 살짝 바꿔놔도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든 폐단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를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 껍데기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붙들고 있으면서 그 속의 것을 갖지 못하고 그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버릇처럼 우리가 말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면의 말씀은 갖지 못한 껍데기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폐단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주장하고 자기들의 믿음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역시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말만 빼면 다른 말들은 다 오늘날 우리와 거의 방불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율법을 의지한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답니다.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도 안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답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그 모든 근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율법이라는 말을 말씀으로만 바꿔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설명했다시피 이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껍데기로 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이라는 것을 껍데기와 문자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고 분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리고 맹인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이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요 선생이라고 스스로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바울이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스로가 믿고 평가하고 주장하는 것들을 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인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와 같이.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잘못한 줄을 몰라. 우리 스스로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똑같이 문자로 읽어버리면 껍데기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랑 우리나 다를 게 없으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바울의 말을 빌어서 주장하고 우리는 못 본다. 근데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면 우리를 조금 볼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못 보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 여기 제자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발음도 좀 할 수 있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노모라고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노모. 그리고 토. 그 앞에 있는 건 에파나파오에. 에파나파오에라는 말이 뭐냐면은 에파나파오라는 말이 안식하다라는 말이에요. 안식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역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자기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율법을 가지고 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으로 안식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면적인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전하는 참 복음을 가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중적이라고 했어요. 이 문자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도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까불지 마. 이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흉내를 그대로 본받아서 내고 있는 안식을 누린다는 바울이 말하는 저 말, 유대인들이 하는 저 말이 이면에 어떤 뜻이 있느냐. 그걸 모르면 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도 말하고 은혜도 말하고 구원도 말하고 다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 말을 하지만 그것이 참된 것은 없다. 여기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는 전치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전치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굉장히 세밀하게, 굉장히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에는 이 전치사들이 굉장히 그 단어가 붙어요. 하나가 붙기도 하고 두 개가 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세밀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세 개까지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전치사가 두 개가 붙었어요. 그만큼 이 말을 정교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정교하게 몰라요. 세밀하게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진짜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원형은 맨 밑에 있지요. 파오라는 말이에요. 파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걸 파오라고 해요. 그걸 쉬다, 멈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아나라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식일날 안식하라는 거 안식하다예요. 유대인들이 일을 쉬는 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만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거예요.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쉰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안식을 주셨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안식을 누렸나요? 율법의 껍데기를 가지고 안식일은 지켰지요. 안식일은 매 안식일마다 지켰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못 누렸다고 말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교회 안에 관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전치사 하나를 더 붙였어요. 에피라는 전치사 하나를 더 붙여서 원래는 에피아나파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나파오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세상의 육체적 쉼을 누리던 사람들이 정말 아나파오 하나님의 안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시작하는 것을 아나파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파오는 계속 시작한 안식을 지금도 누려가고 있는 상태를 아나파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도 받은 사람들이야. 그 안식을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웃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말이지. 말은 잘해. 언더루하게. 근데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맹인들을 인도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선생이 오늘날의 그 당시에 율법사의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다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다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해요. 이거를 참 안식을 깨닫고 누리지 못한 건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유대인들이 하는 이 말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바울이 왜 시비를 걸겠습니까? 칭찬을 하고 독려하고 격려해서 더 충만한 것을 누리라고 용기를 북돋아주지 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들의 실체를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 보면은 하달이라는 말이 일을 멈추고 쉬는 거예요. 이건 모든 공통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으로 주신 안식하다는 것이 샤바트예요. 이게 안식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아나파오는 없어요. 이게 뭐로 나오냐면 이제 거룩한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나파오에 해당되는 것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파오라는 말들은 다 알아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말하고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도 말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말하고 말은 다 해요. 근데 그 말은 표면적인 의미만 알고 하는 말이고 이면의 은혜는 못 받고 그 이면의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말은 한다는 말이에요. 먼저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는 지금 이제 첫 번째 복음,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강을 만약에 이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데 평안을 받을 사람이 뭐로 써 있어요? 휘오스 에이베네 그런 프린트에만 있습니다. 평강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킹제임스 버전은 그 앞에 더를 붙여서 그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
그 많은 앞으로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올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평강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평강의 아들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평강을 빌어라고 말해. 기원하라고 말해. 그러면 평강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머문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머문다는 말이 여기 써있죠. 아나파오라는 설명해주는. 근데 어때요? 이걸 보면 봐라 여기 써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이 안식이 머문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표면으로 하는 거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라. 안식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써있어요? 아나파오라니까요. 안식하자. 이건 다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문자만 알면 쓰는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자기 스스로 말해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 같이 야 내가 이제 실컷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주스든지 이렇게 막 엄청 많이 하고 뭐 그냥 넘쳐나서 창고에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새 창고도 지어서 그냥 거의 꽉꽉 채워놨으니까 이제부터 나에게 남은 것은 안식이다. 안식하자.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이 아니고 이 부자가 스스로 하는 말이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만 부유한 자들, 자기 스스로만 안식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얻었다.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정말 내가 안식을 얻은 사람이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정말 안식을 얻은 사람인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주장하고 강조해 본들 그건 내 말이다. 내 말. 허무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의 안식을 누린다는 그 말이 허무한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대요. 그 재물을 쌓아둔다는 말이 자기에게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에아우토 그러면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호 세라브리존 그러면 호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호 그 사람. 세라브리존은 보물을 쌓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안식도 알고 이제는 안식을 누리자고 이렇게 선한 것들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이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선을 말하고 안식을 말하고 다 얘기해요. 근데 누구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거다. 자기 스스로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불행하게.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여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거예요. 진짜 부여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달라요. 우리는 물질적인 부, 이 부자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부만을 알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부요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부요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부요함들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부요함으로 알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기서도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앉아서 아멘으로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요들의 하나님께 우리가 이르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부유함, 이 세상의 복을, 이 세상의 물질을 열심히 쌓고 살면서 그것이 넉넉하면 나는 부유한 사람이라, 나는 안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말이고 무서운 말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답답한 우리들은, 무지한 우리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알면 하겠습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이 알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나 부끄러워서? 나 후끈후끈 거리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요, 뒤통수가 막 뜨끈뜨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똑같은 문자예요. 안식을 누리다, 안식하다는 말을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용한다는 말에,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은혜 받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선생이요 교사요 목회자요 하는 사람들이 널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참된 아나파오, 안식을 얻고 아나파오,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뭔가를 이제 우리가 이면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내가 진짜 안식을 얻은 사람인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로마교회 유대인들과 같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 이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부자 같은 사람인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별하면 다행인 거예요. 분별 못하면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스데바나 설명드렸죠. 아시아의 철누님이라는 말이에요. 전도받은 첫열매가 아니고 이제 이 안식을, 이면의 안식을 얻은 첫열매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시아에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어요.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인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 잘못된 것들을 막 지적하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밖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잘못 배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참된 양식, 그 딱딱한 고기, 레마의 말씀들을 먹지 못하고 그 젖먹이들이 먹는 로고스의 말씀, 표면의 말씀만을 지금까지 열심히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영적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이렇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습니다.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이 그것을 참 기뻐한대요. 왜 기뻐하냐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면. 이 부족한 거 배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족한 무슨 봉사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휘페레마, 레마가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말해. 고린도 교회는 아직 레마가 없어요. 로고스의 말씀만 지금까지 쭉쭉 빨아먹는 깐난아기이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레마의 말씀들을 듣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고린도 교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이상 가장 망측한 한글 성경이 뭐라고 써있어요? 아나파오라고 써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바울이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안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리고자 하는, 누리도록 주시는 그 아나파오, 하늘의 안식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서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이런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줘야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당신들은 모른다. 그런데 만일 당신들이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아나파오,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뭐로 누리는 거예요? 몸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로 누렸다고 그래요? 그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더 푸념하다고 말해. 왠지 더 푸념하. 영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나파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보이도다 하시네.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한 토푸뉴마예요.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성령 그러면 토푸뉴마, 토하기오스 같이 나와요. 성령을 말할 때는. 근데 영을 말할 때는 이렇게 하나만 나와요. 이건 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토푸뉴마예요.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영. 이 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뇌마타가 영이라고 말해요. 그 토푸뉴마예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게 뭐예요? 그게 아나파오다고 말해요. 지금까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을 그치고 쉬는 게 뭐래요? 어디서 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아나파오라는 거예요. 아나라는 말은 위라는 말이잖아요. 하늘의 하늘. 아나, 하늘에서 파오, 쉬는 거예요. 이 지금 직역이 정확하게 나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안식, 아나파오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을 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지금 안식을 얻는다고 말해요. 아나파오는 얻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눈이 띄어지고 지금까지 표면의 말씀, 유대인들과 같이 그 껍데기의 율법만을 붙들고 살아간다. 사람들. 로고스의 껍데기 표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인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영이 아나파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쉬고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아나파오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말을 해요.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얘기하고 이 자기밖에 모르는 부자도 다 이 아나파오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나파오를 얻은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정말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이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말로만 하는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뭘요? 성경 말씀. 뒤에 뭐가 나와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그 말을 보세요. 이 아우토는 그들과 함께, 매트는 그들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아콜로세이라는 말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동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동반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행위, 우리가 거듭난 자들에게 그토록 신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행위, 의로운 행위, 믿는 자들의 행위가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빠졌습니다만 그들의 행위가 동반해야 돼요. 행위 없이 말로 100번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말로는 누구지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말같이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도 안 들고 힘도 안 드니까 말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삶을, 행위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하늘나라의 아나파오가 아니고 이런 가짜 아나파오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 권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람들이 다 한다고 또 얘기하지만 그건 정말 수준 낮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행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지 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나오는 그들의 수고라는 말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수고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수고에 우리의 그 영적 힘든 일을 쉬는 거지 육체적인 일을 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은 일관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금 포함되지만 표면적으로는 포함되지만 이면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아나파오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나도 말이에요. 나도. 근데 이 아나파오는 원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나파오의 신학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근데 예수님도 그걸 주시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아나파오 안식을 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믿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잘 보면 우리 말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이에요.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을 얻으셨는지 예수님의 멍에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와서 그 멍에를 받아서 내가 짊어지고 그 멍에를 배워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아나파우시스. 안식하다의 명사형이에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하늘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얻는다라는 말이 한글로 많이 나오는데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못하면 다 똑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었다고 이렇게 막 우기는 거예요. 여기 얻었다고 나오는 이 유리스코라는 말은요,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져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글자는 압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내가 적은 적도 없고 그 멍에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주시러 오신 그 하늘의 안식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봤어요. 눈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발견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의 안식은 누가 안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쉬도록 하는 게 안식이에요? 육체가 쉬도록 하는 게 안식이에요? 네페시가 쉬도록 하는 게 안식. 네페시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성경 안식은. 그럼 구약 성경의 네페시는 신약 성경은 후시케가 되는 거예요. 써 있잖아 여기. 우리는 이 문자가 써 있는데 보면서 모르는 거예요. 표면만 읽으니까 여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 우리가 누리고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얻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이걸 껍데기, 표면적으로만 말을 한다. 이것은 우리의 무식해가 얻는 안식이 하늘의 안식.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내 표시가 안식을 얻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푸시케가 안식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야 이 안식이 무언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도 제대로 몰라요. 멍에를 적은 적도 없어요. 배워봤어야 적어죠. 그냥 우리 것만 가지고 예수님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앞에 나온 사람들하고 방불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면서도 망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지금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오늘날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복음 안 전해요. 축복의 복음,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 이런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지. 오늘 누가 이런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오늘날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쟁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 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불시험을 우리가 겪고 하나님의 시련을 하나님께 주시는 만큼 그걸 가득 채워서 겪어야 비로소 연단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울이 전하는 이 아나파워,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비로소 얻고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이런 걸 안 전하니 좋고 편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복음을 전하니 저 다 거기에 미혹돼서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고 추구하는데 이런 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베드로는 우리와 다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는 다르게 불시험을 이상한 일 아니다. 그건 성도가 당연히 겪어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당연히 그 고난의 시련을 겪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슬퍼하며 울 일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다. 그런데 베드로나 사도들은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고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고 전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과거에 이런 말씀들을 막 전했어요. 교회에서. 순수한 목사님들이. 근데 오늘날 잘 안 전해요. 왜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면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불시험과 시련을 받으면서 기뻐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바꿔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연단받고 시험 고통 고난받는 거 싫어요. 축복이 좋아요. 번영, 성공 이런 게 좋아요. 그런 거 기뻐해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기쁨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불시험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그런 시험들도 겪으면서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성도, 불성도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못 기뻐해요. 고통스러워서. 빨리 이것도 없애달라고 기도만 하고 엎드려서 기도만 하지.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이걸 받는다고 말이에요.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나타나신다는 말이 아포칼립시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으로 가려져 있는 이 레마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레마의 말씀과 더불어 아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나파우시스, 하늘의 안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열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뭐만 붙들고 있어요? 로고스 껍데기 말씀만 붙들고, 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살 수밖에 없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알고 그러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막 서슴없이 낯도 보는지 모르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어느 누군가 이런 불시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줄 그 미래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올 줄 알고 발견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고통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고통만으로.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포칼립토, 지금 이 로고스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면의 말씀, 그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는 사람, 들어서 깨닫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불시험과 불연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포칼립토 될 수 있도록 불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흑도관이 7번 불로 단련되고 정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거 경험을 해봤어야 알죠. 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니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은 뭐고, 저 하나님 말씀은 뭔지 분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아는 말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아는 율법으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행위들은 하나도 없어요. 말만 그렇게 막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요, 앞에 나오는 말은 그냥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포칼립시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고, 만일 이 사람들이 불련단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아포칼립시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기쁨으로 기뻐하느냐면 뒤에 나오는 아갈리오 메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말. 아갈리오. 요 앞에 있는 말이, 다시 앞으로. 요 앞에 있는 말, 카레테가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카레테가, 요걸 하레테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는. 하레테. 아갈리오 메노이라는 말은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면 미칠 듯이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참 거듭남이 우리를 경험하는. 이 말씀이 성경 구약 성경 어디 있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와서 미칠 듯이 뛰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불련단이 기쁘겠습니까? 불시험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 이거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지만 이 카레테는 한다고 말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오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아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만 하고 있으니까 양떼들은
선한 목자를 만나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푸른 초장에서 꼴을 얻고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얻는데, 만일 나를 인도하는 그 목자가 거짓 목자요, 이런 목자들이라면 따라서 같이 죽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성경 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눈이 감긴 눈뜬 장님들이기 때문에 그걸 못 보잖아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감긴 사람들이니까. 감사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럼 다음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치욕당하고 참 핍박당하고 뭐 그런 일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 당하면 다 피하고 숨기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칭의의 신자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침뱉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데 오늘날은 나쁜 짓에 손가락질 받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칭찬하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복 있는 자는요, 축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안식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불시험과 불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포칼립시스, 우리에게 이 레마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실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의 기쁨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라도 기뻐하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레마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실 때가 되면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뛰면서 기뻐하는,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기쁨, 그 거듭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내가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시련을 겪지만 그 나에게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많이 부끄러운 게 됐어요. 옛날에는 오히려 그게 떠들었는데 지금 많이 부끄러운 게 됐어요. 그것은 뭐에 대한 증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증표다. 계신다는 뭐냐 말이에요? 아나파오예요. 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레마의 영, 레마의 말씀이 그 사람 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의 아포칼립시스를 통해서 여러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에요. F 아나파오로 가는 그 시작점이라는 말이에요. 아나파오는. 빌리면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소원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개인에게 쓴 편지가 몇 개 있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세 성경이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개인.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바울에게서부터
이 레마의 말씀, 이면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쓰는 걸로 읽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지도 않은 우리가 당연히 그걸 우리의 글로 읽어버린단 말이죠. 그건 해프닝이에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인정하기를, 빌레몬이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빌레몬도 이제 한 사람의 성도니까 교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에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그걸 이제 형제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행위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고 있대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그런 복음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참된 아나파워를 가진 그 사람들을 속에 있는 선을 아는 거예요. 선. 부자와 같이 말로만 선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무언가를 이제 경험하고 아는 사람, 그들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그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번역본이라고 말해요. 한글 번역본은 이제 성경을 한 가지만 그래도 번역을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막 중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 성경도 번역하고 영어 성경도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번역도 많이 틀리고, 그리고 한글 성경이 채택한 영역본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은 여러분 설명해 주신 대로 킹 제임스 버전의 계통은 안디옥 사본을 번역한 성경이지만 리바이스드 버전 혹은 요즘의 현대 성경들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손을 타고 고치고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그런 성경들을 번역했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글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화살표 뒤를 보시면 주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이루고 있는 내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빌레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로 맺어지지 않고 영적 관계가 깊이 체험되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체험된 은혜를 겪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의로운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욕먹이고 사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계도 깊지 않아요? 영적 체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말만 가지고 믿으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없어요. 진실한 것도 안 나와요. 믿을 만한 것도 안 나와요. 거룩한 것도 안 나와요. 인간적인 것들만 나와요. 바울이 그만하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가 잘 맺어졌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이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흘러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면 그 믿음도 가짜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 실제 행위가 없는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고 성령님만 붙들어요. 말로만. 관념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행위는 없고 인간적인 부패한 행위, 죄된 행위만 득실득실해서 하나님을 욕먹이고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레몬이 왜 이러한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 생동적인 믿음의 교제가 지금 예수님과 맺어진 그 교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그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 이런 교제가 너희 안에 있는 선한 모든 정확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요. 뭘로 말미암아요? NFP 그노세이, 여러분 부르트 있죠? NFP 그노세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식을 이런 표면적인 지식으로 알아요. 우리가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지식을 아는 거예요. 이 에피그노시스는 분명했지요. 지금 사도들이 참 복음을 전해 이면의 말씀, 감춰진 말씀을 지금 아포칼립토 열어서 보여주는 레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칭의 신자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전해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가장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지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서다 그 말이에요. 서신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다고요?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게 적용이 된다고요? 빌레몬 같은 사람들에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다 지금 퍼져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그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면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고 가르치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사도 같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서 배운 이런 개인적인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제 눈이 띄어진 사람이고 배워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정확한 지식 이런 걸 통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 이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 온전한 지식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나니 써있어요. 평안이 뭐예요? 이게 또 아나페 파우타예요. 여기 보세요. 평안을 얻었다라는 말은 여기 빨간 글씨 된 거는 이거는 현재 완료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빌레몬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빌레몬이 뭐 하겠어요? 과거 자기와 같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 이면의 말씀을 배워야 돼.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빌레몬과 같이 빌레몬을 통해서 바울이 빌레몬을 가르쳤듯이 그렇게 배우고 깨달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목회자 부분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빌레몬이나 이런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나파오가 있잖아요. 빌레몬도 지금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걸 가르치게 되면은 그때는 당장 얻지 못해도 그때부터 계속 배우고 또 배우다 보면 언젠가 이 빌레몬과 같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에 의하면 지금 빌레몬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교회에도.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글 성경으로 표현된 성도들의 마음이, 그 마음은 우리가 두 가지 배웠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는 카르디아, 이런 마음. 우리 마음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동양인의 마음은. 외국인의 마음은 마음이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heart, 감정적인 마음, 이 mind, 지각적인 마음. 그래서 마음이 두 개예요. 성경에서 두 개로 나오잖아요. 카르디아가 나오고 누수가 나오는 거. 그래서 근데 오늘 나오는 마음도 보세요. 브리드 보시면 뭐예요? 카르디아도 아니고 누수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써있네요. 여기 써있네요. 여기 발음 보세요. 스플라흐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스플라흐마는 마음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에요. 내장이라는 거예요. 내장.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내장들 있죠? 심장, 위, 간, 그 다음에 창자, 콩팥, 이런 내장들. 그런 거예요. 이 속이 다 바뀌었다. 속이. 지금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이건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마음으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가 바꿔지기를 원해? 우리 속이 바꿔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속은 안 바꿔지고 겉만 매일 씻는 거예요. 겉만. 매일 겉만 씻고 또 씻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속은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빌레몬 같은 성도들 그리고 그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가진 이 아나파오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속이 바뀌어진다는 말이 속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다. 말 그대로 갱생되고 거듭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읽어서 그렇지. 이렇게 속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늘나라의 안식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빌레몬과 같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 지향점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지점에 그 지점이 어디라고요? 먼저는 아무 우리가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믿으면 우리가 그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거기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서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값없이 받으면 천국을 누가 침노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시고 이제 또 우리에게 뭔가를 참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기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 안에 덕을 채우고 덕 안에 지식을 채우고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베드로가 말하는 그 불시험과 불련단을 꽉 채워서 불 속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식,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지식을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절제, 거듭남,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끝이 아니고 아나파오는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나파오가 이 시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속 누려가는 것이 안식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가서. 근데 이런 말들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도 하고 그 자기만 아는 부자도 하고 이런 말이 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면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이것이 말하고 있는 그 이면의 내용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그런 성도들이 된 사람들의 삶은 우리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고 우리도 은혜, 믿음, 구원 뭐 다 말로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참된 아나파우를 얻고 아나파우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동반된다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들이 동반된다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행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증거하는 행위, 그 행위들이 없이 말로만 하는 그 가짜 믿음쟁이들이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 그게 동반되는데 그게 없이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래.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이 말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바울같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누가 F 아나파우를 말했어요? 다 아나파우를 얘기했지요. 그 유대인들만이 F 아나파우를 거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식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그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뭔 말이야?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런 별별 걸 다 우리가 은혜로 받고 말이지 다 알고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정체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안식에서 나와야 될 참된 믿음의 행위들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 같이 죽어요. 같이 멸망하는 그 일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자꾸 배우고 듣고 깨닫고 우리 안에 채워서 내 분량만큼 내 믿음인 거예요. 레마토스의 분량만큼 내 믿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레마의 말씀이 얼마가 있느냐가 내 믿음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뭐 100마디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안에 담은 레마가 내 믿음이고 그 레마를 통해서 나오는 내 그 이로운 행위가 내 믿음인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오후에는 이제 지금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내용들 포함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연결이 로마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깨달아서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서의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서신서의 복음을 이 이면의 말씀으로, 이면의 복음으로 빨리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라가다가 어쩌면 우리는 함께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누리고 있고 뭐 별별 얘기를 다 그 율법을 소개한 대로 말씀으로 바꿔놔도 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런 존재들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의 행위, 의로운 행위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되기 위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이 빌레몬과 같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요. 빌레몬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개인적인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개인적인 동역자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 이런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초기의 복음이 아닌 이 이면적 복음을 바울에게서도 배워서 그런 성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괜히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동역이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동역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평신도든 누군 상관없어요.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도 동역자라고 그러잖아요. 빌레몬 1장 1절로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한다고 해요. 빌레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가 나와요. 또 아리스타가가 나와요. 데마가 나와요. 누가가 나와요. 디모데는 당연히 포함되겠지.
이렇게 이런 개개인들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빌레몬과 같은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자기의 동역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나올 때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배움으로써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앉아서 주는 대로만 받아먹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탐색하고 탐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우리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입에 넣어주는 것만 매일같이 받아먹지 말고 베레아 교회들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성경을 탐색하고 정말 목사님 하는 말이 옳은가? 그런가?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탐구해서 좀 예마의 말씀 좀 깨달아가면서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성도고 그게 어른 성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데 있어요. 앉아서 그냥 전만 받아먹는 어린아이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들을 자꾸 받아서 깨닫고 먹고 해서 좀 자라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기회를 바랍니다.